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2장 4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에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보아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였고, 또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넘어지는데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진 것이다.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려고 편지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인한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는 전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이미 기독교인들에 대한 소외와 멸시와 차별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배척당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불이익과 조롱을 당하는 등의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팔레스타인을 떠나 소아시아 전역 곳곳으로 흩어져 이 땅에서 낯선 나그네로 살아가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을 붙들도록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떠올려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흩어져 있고 고난받고 배척받고 있던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격려하고 붙잡아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먼저 바라보게 하려는 것은 바로 그들보다 먼저 세상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에 나아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받으신 대우는 배척과 거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요 구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받으신 거라곤 거부와 오해와 조롱, 핍박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은 가장 많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살아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세상 신인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이 세상 마귀와 어둠에 속하지 않고 죄의 권세에 속하지 않고 빛 대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 역시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이 세상의 권세와 법, 제도, 그 시대의 시대 정신 등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여옵니다.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고난과 배척의 길을 성도도 똑같이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버림받으셨듯 성도도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천대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먼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너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 예수님은 산 돌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전 사역,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죄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세움받은 존귀하신 분이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름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분이었지만 세상은 그를 버리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대우,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대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에서 지금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낮음을 어떻게 나중에 바꾸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 산돌이라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돌.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보물과 같이 존귀한 살아있는 돌이시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 돌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그다지 친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가 살던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세계는 돌 문화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철근이나 이렇게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지만 이때 당시에는 돌이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건축 재료였기 때문에 다 돌로 지었습니다. 집도 돌로 짓고 성곽도, 성전도, 회당도 다 돌로 지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돌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 재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은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돌로 제단을 쌓았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는 기념물을 세울 때도 예를 들어 여호수아 4장 7절에서 길갈에 12돌을 세웠을 때도 또 성전을 지을 때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돌은 단순히 건축 재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또 든든한 신앙의 초석과 토대와 같은 이러한 의미가 돌 안에 담겨 있었던 의미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비유를 끌어와서 예수님을 산 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라. 당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 속에서 겪었던 박해와 고난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삶의 기반 자체가 보장될 수 없는 두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식대로 말한다면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들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출세하는 것은 고사하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계 문제만 아니라 실제로 신앙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변두리로 밀려나고 고립되고, 그러므로 거기에서 느끼는 불안과 불확실성, 고립감, 위기감,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이들도 똑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국가적인 핍박, 이러한 극심한 환난에 대한 것들로 이들 역시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산 돌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기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리스도께로 피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어디에도 이 세상에는 안전한 기초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결코 우리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애초에 이 세상은 우리 사람에게 안전한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늘 가변적이고 늘 흔들리고 요동치고 위험하며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만 시선을 두고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지탱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 휘청거리는 세상과 함께 같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흔들리다 쓰러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도 나 자신도 모든 것은 다 흔들리지만 우리의 토대를 예수님께 둔다면, 우리의 토대를 예수님께 둔다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견고한 기초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그분이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분이 단단하고 견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의 삶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정할까? 내가 왜 이렇게 휘청거리고 요동칠까? 모든 게 다 공포스럽고 두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십시오.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흔들리는 여러분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흔들리는 것들을 예수님이 잠잠케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62편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이사야 26장 4절에서는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중심에서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중심을 옮겨 놓을 때 어떠한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견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산돌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돌,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과 또 돌이 주는 단단하고 견고한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산돌. 즉,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하고 견고한 언약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이것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이 시간들이 지난 뒤에는 우리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돌처럼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고난받는 너희들에게도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너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서 너희도 그것을 고대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산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며 그들이 먼저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우리 역시도 지금 이 현실의 어려운 고난과 박해 뒤에는 영원한 부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도 살아있고 견고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룹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 연합된 그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는, 그래서 성도들의 무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서로 전달되고 공급받는 그러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저 어떤 건물이나 종교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기관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드는 유기적인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에 전달되어서 각 성도가 살아 움직이는 성전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러한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영적인 양분을 섭취하면서 자라나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 곳이 바로 이러한 생명이 있는 것이 교회요,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자라나고 세워지는 곳,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으로 자신을 세워간다. 이렇게 교회의 생명과 머리와 기초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 이 그리스도라는 기준석이 없다면 교회의 정체성은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건물과 많은 재정과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복작복작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이 머리로서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은
안타깝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그 중심, 그 머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인들 각자는 다 서로 찢어져서 영적으로는 하나가 아닌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이러한 종교통합운동, WCC와 WEA, 이 로잔 운동과 같이 이러한 에큐메니컬 연합운동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말로는 그들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복음을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라고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선이고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말과 행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교회의 머리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 섬긴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일절 가감 없이 그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열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철저히 경계하고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진리에 대한 충성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은 쉽게 거론하면서도 각자가 믿는 예수님이 다름에도 그러한 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문제시하는 이러한 의견들이 있음에도 그 문제를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로마 카톨릭과 함께 그러한 이교도들과도 함께 일치운동을 벌이고 그 외에 이슬람이나 신사도 운동과 같은 이러한 다른 영에 속해 있는 자들, 마귀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과도 함께 우리가 넓게 하나가 되자. 이러한 식으로 교회를 배도의 흐름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마귀가 하는 교묘한 전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진리 안에서의 하나의 연합된 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연합에서는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영적인 음행, 혼합주의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성경의 예수님이 서로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성경관이 정통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성경관과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복음, 구원 이것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구원이 아니라면 그건 연합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이 세상으로부터는 과격하다라고 분열주의자라는 소리는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한 식으로 자기 백성과 이 세상을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구속사적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항상 참된 성도들은 가인의 계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계보에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서 영적 순결함을 지켜왔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세상에 저 영적인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과 함께 뒹굴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거룩한 의의 옷도 이 흰 옷도 막 더럽히게 첨벙첨벙하면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저들과 하나가 된다고 복음화라는 명목하에 이 세상의 문화도 덕지덕지 묻히고 이 세상에 이러한 여러 가지 현대 정신도 넓게 포용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이 세상에게 환히 웃어 보이기 위한 그러한 음녀의 매춘부의 화장을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마음을 연다고 한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영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면 핍박이고 박해고 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는 이 세상의 그러한 대세, 주류에 거슬러 저항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냐. 그런데 우리가 여러 종교들이 한 마음으로 합쳐서 이 세상에 평화와 화해와 일치를 가져오자는데 왜 이것은 좋은 건데 너희는 거기에 반대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는데 왜 너희만 보수적이고 왜 구식에 머물러 있냐? 이러니까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같은 교계 안에서도 고립되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좁은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 넓은 길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 그 협착한 길로 더 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진리에 속해 있는 길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미움을 받아 세상과 거슬러 저항하며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길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도가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핍박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반드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분명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명확하게 이 선이 나눠질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간 자와 좁은 생명길로 간 자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6절에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보아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였고 또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넘어지는데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여기에 나오는 이 건축자들이 바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건축자가 이렇게 돌을 고를 때 어떤 돌은 모양이 맞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버립니다. 그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찮고 천한 자처럼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로 사리를 띠고 예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아무 쓸모없는 돌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예수님을, 바로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두셨습니다.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사람들의 평가는 버림, 거절인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모퉁이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 모퉁이 돌은 머릿돌을 말합니다. 머릿돌은 이렇게 건축물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다른 모든 돌의 위치와 각도를 이 기준에 맞춰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버린 돌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를 때 우리도 배척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최종 평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의 눈과 이성과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만 그렇게 사람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복음을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절대 평가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원어 의미가 기대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심판의 때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당하게 될 그 수치는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기대가 심판날 완전히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기초, 내가 믿고 붙잡았던 우상은 무너져 망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그 믿음이 헛되게 허망함으로 끝나지 않고 최종적으로 심판에 버려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그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주는 그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돌은 심판과 실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심판과 실족.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심판, 이 둘을 가르는 하나의 명확한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져 실족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서 그걸로 인해 생명으로 나오지만, 영생으로 나오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서도 그걸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서게 만드는, 이렇게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둘로 가르는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과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에,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찮은 돌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끝마쳐버린 그 예수님을, 그 예수를 절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던 것입니다. 헬라인들 역시도 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지혜와 철학과 논리와 이성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그들에게 신이란 존재가 이처럼 잔인하고 비참한 사형 틀에서 이처럼 허무하게 죽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저급하고 어리석고 무가치한 이야기, 아주 미련한 이야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역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편견 때문에, 또 인간 자기에 대한 이성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고 거부합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깊은 근본적인 원인에는 바로 인간의 죄로 타락한 본성이 원인일 것입니다.
복음은 인기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본질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십자가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깊은 교만과 자기의를 깊이 찌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마치 그 성령의 거룩한 메스로 우리 인간 양심의 가장 깊은 곳을 찌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아로 충만한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오히려 거북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도 십자가를 그다지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쾌합니다. 하나의 그것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진정한 십자가, 진정한 복음은 타락한 본성의 인간에게는 사실상 전혀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곧 나의 자아의 못 박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본성에서 십자가는 절대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북한 십자가, 또 버림받은 돌처럼 여겨지는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정하신 자들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야말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택하신 자들에게만 십자가가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로서, 리빙 스톤으로서 여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요, 나의 든든한 반석이요, 내 중심이요, 나의 기준이고 나의 기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 뒤로 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의 초석이자 중심으로 머릿돌로서 우리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기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의 눈에는 버림받은 돌 같지만 여러분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 가장 살아있고 견고한 반석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이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이 산돌 대신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시는 이 산돌을 붙잡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지 조심해야 한다.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 속을 거쳐 받은 것 같을 것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기초요 초석이며 우리의 벽이 되어야 하고 기둥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시금석을 기준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 이것은 그만큼 인간은 이 떨어지는 돌을 이 예수님의 심판 앞에 자기를 방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평가가 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다 드러나고 계수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 혹 아직도 예수님이 그저 하찮고 무용한 돌처럼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이 큰 돌이 떨어지는 심판의 날에 과연 자기의 눈앞에 어떠한 광경을 목격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불로써 여러분의 행위의 공적이 여러분의 어디에 기초해서 세웠는지에 대한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짐으로써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 서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머리 위로 떨어지는 예수님의 그 심판 아래 산산이 부서질 자로서 드러나게 될지, 아니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래서 심판의 재앙을 피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될지 자신의 영혼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날에 인간이 세운 모든 기초는 부서져 흩어지겠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는 버림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기꺼이 좁은 길을 충성되게 가십시오.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생명이요 든든한 반석 위에 있는 것이요 부활과 영생이심을 알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평가하실 그분이 곧 다시 오신다는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그럼에도 성도는 흔들리는 이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은혜로 보존되어 마침내 천국의 가장 그 견고한 반석 안으로 안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 이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항상 이 믿음, 이 소망을 붙잡으시면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 대신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간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게는 전혀 아름다울 것이 없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이 귀중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또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 죄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영원전의 예정과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암울하고 흔들리고 휘청거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튼튼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음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확정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